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험을 엉망으로 보아서 형편이 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온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하나 든 아버지가 그 엉망으로 시험을 본 아들을 야단을 칩니다. 한참 야단을 칠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앞으로 이따위로 공부하려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아들에게 충격이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또 묻습니다. 이번에 시험 잘 치렀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꼼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아저씨가 누구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시험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내가 지도해야 될지 노하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궁리도 하고 또 부모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책도 보고 교육도 받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사실 이 자녀 양육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자녀 주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어린이날이 5월 5일 날이었고 지난 주일이 우리가 꽃주일로 지켰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물론 다 장성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손자들이 톤녀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지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보고 기도의 참욕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자, 우리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것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잘한 중요한 것일수록 더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중할수록 내 것인데 귀한 것인데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내 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내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의 몸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디 계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몸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몸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조절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 건강이 됩니까? 유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이 병이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병 들었을 때 내가 내 몸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인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의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내 몸인데 의사가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주물러요. 진단 내리고 처방해요. 분명히 내 것인데.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들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내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몸은 몰라도 생각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자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내 새끼, 요즘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얼마나 귀하면 금쪽 같다고 그래요. 그 내 새끼, 내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양육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뱃속에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아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고요. 낳고 싶은 시각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나오고 싶은 시간에 나오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식당에 갔다가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 볼 수 있죠.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자기 옷을 청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불통이야. 창피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아이들 말이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어릴 때는 훈계하면서 양육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좀 크게 되면요,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 자녀들에게 매맞는 부모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놀랍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고려장이라고 하는 얘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 참 많단 말이죠. 부모들 어디다 영원에 내버려두고 찾아보지 않는 자녀들도 수없이 많아요. 가정에서 찾아오는 사람 없이 고독해서 고독사, 세상을 떠난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자살률이요, 30, 40대, 5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살 제1위를 차지 60대 이상이. 나이 분포별로 보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 찾아오지도 못하죠. 학대받죠. 오히려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자녀들 뒷바라지 위해서 애를 다 썼는데 모든 걸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자기가 아낌없이 다 줬거든요. 근데 자녀들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살률이 굉장히 가장 높아. 연령대별로 따지면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그래서 버릇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아주 엄하게 키우는, 그냥 엄한 규율을 개매도 됩니다. 잘못하면 훈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요, 나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손을 드니까 아들이면 딱 엄마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18살 먹은 아들이 말이죠, 엄마 손 딱 잡으면 엄마가 때릴 수 있어요? 어린도 없어요. 머리 컸거든요. 그때는 말 안 들어요.
자식이 부모 때립니다.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은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걸 늘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가정에서 교육하면 빼놓지 않는, 예를 들면 교육에 그 어머니가 헌신해서 유명한 인재를 키운 그 어머니의 예를 들라고 하면은 정명훈 씨 가정, 이 정트리오 흔히 이야기하죠. 그 정명훈 씨 어머님의 이름이 이원숙 여사인데, 그 이원숙 여사가 어떻게 삼남매를 유명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어머니 훌륭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정트리오의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어떤 훈계나 어떤 채찍보다도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했다고 그래요. 30살 아이들이 먹었을 때 그 아이들이 피아노 가지고 악기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어떻게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니? 여러분, 3살짜리가 피아노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를 잘 다뤄? 이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된, 흔히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너 그것도 못해? 그것밖에 못해? 점수 그것밖에 못 받아와서? 이게 대다수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숙 여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같이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연주하게 될 때 그 달란트를 발견해,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적성에 맞게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하도록 서포트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 중심이었어요. 요즘에는 대안학교가 참 많죠, 우리 주변에. 근데 한 1, 20년 전만 해도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 20년 전에 이 서산에 가면 유명한 대안학교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맨 처음에 대안학교가 시작이 될 때 문제아들,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대안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대안학교인데, 이제는 교회에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은 대안학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서산에 있는 뭐 대안학교에 망나니 있지, 부모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문제아를 그곳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대안학교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름만 대도 아는 분인데, 교장이, 그분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본 거예요. 아이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러면서 그 대안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곳에 맡겨놓고 얼마 지나서 아이들을 만나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밝아져 있어요. 완전히 포기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입양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도 많기 때문에 입양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입양하는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될 때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양할 때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시 맡아서 내가 섬긴다, 돌본다, 이 마음이 있으면 입양하는 데 부담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입양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 되니까 입양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 아들, 딸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바른 교육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로 하여금 내 딸로 하여금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 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근데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억압하고 막 이러니까 갈등이 오고 싸움이 오고 말이죠. 불안하고 불편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게. 모든 면들이 그래요. 대인관계에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청직이다.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한다고 어릴 때 두고 봐야 돼요. 커봐야 돼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죠. 근데 장성해서 개망난이 되는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 개망난이었던 사람이요, 나중에 개가천선, 세상 편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 안에서 중생해가지고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꼭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게 될 때 단순히 나만이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부모의 생각을,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게? 그 복음에 바로 쓰는 거죠.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엄마가 딸을 붙들고 다른 걸 전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엄마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복음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아빠가 아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주일학교 사역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이전부터 교회학교가 어려워졌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청소년들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 교육한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만 해도 어때요? 물이 찌걱찌걱 나오는 지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7, 80명, 100여 명 어떤 때는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도 불편 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좋은 교육시설이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다, 뭐가 원망 불평 말도 못해요. 그때에 비해 하늘과 땅인데 아이들 숫자로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때에 비하면 모든 시설 좋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사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을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지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그래도 좀 낫지만요, 서울 지역은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난리 핍니다. 부모들이 1시간 예배 그거 드리는 거, 그거만 허락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동이라든지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머물러 있다 어린도 없어요. 교회 학교 딱 끝나면 가야 돼. 학원이 학원차들이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사정해서요. 주중에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하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통화가 안 돼. 통화가. 부모들이 타들나는 거예요. 통화를 못 하도록.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 시간 너무 머무르는 건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 사역을 하실 때,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이제 남서울교회 은퇴하시고 다시 나가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세웠지만, 이분이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을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라든지 청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어떻게 했어요? 주보 다 만들었어요. 저도 중고등부 지도할 때 아이들 활자 있지 않습니까? 활자 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이야 뭐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오지만, 저는 주일학교 때 가리방, 이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가리방 써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주보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도 뭐냐면 활자 아예 판을 샀어. 활자판을 사다가 놓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인쇄해가지고 주보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이 문학의 밤을 한다, 뭐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몇 날 며칠씩 밤새워 가면서 연습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보 접는 거, 주보 만드는 거, 이런 거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아라. 교사들이 다 해라 그런 거. 어른들이 다 해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학생 때는 공부에 열심히 해야 돼. 그 시기 놓치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 나이에 유치원 가야지 어른이 돼서 유치원 갈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 노치원 가지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이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 교육이 있단 말이죠. 그 수준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그렇다고 그래 교회 봉사, 그게 안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때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요.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청년이 딱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중고등부 교육이 청년부까지 연계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는 재밌어 나왔다. 재밌어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청년부 가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봉사하는 건 신앙인이 먼저 된 다음에 봉사가 돼요. 근데 신앙인이 안 된 상황에서 봉사한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때 기도의 책임도 있고 봉사의 책임도 있지만 늘 삶에 있어서 프라이어티가 어디 있는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걸 아이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예배도 성공적으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학교 생활도 모범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새끼 낳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하면 내 생각대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될 때 온전한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조금 더 있다 하자, 그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이 점점 더 물이 들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 지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하루라도 더 빨리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올에서, 이 지옥이거든 옛날 말은,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때리라는 거예요. 매. 오늘날 애가 매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 폭력. 이게 구속돼요. 고발하고 막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오늘 성경 말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자녀 양육 필요해요. 훈계가 필요해요.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부모가 복음에 굳건히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 생활 안 하잖아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왜 이유가 뭘까요?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안 시켜서 그래요. 대개 보면 신앙교육은 어떻게 교회 선생님들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친다고요. 교우. 예배하고 분반학습 해봤자 기꺼이 해봤자 90분이야. 길어봤자 2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에서 그 2시간 동안 배웠다고 생각해요. 학교 생활 길죠. 가정 생활. 여러분 실제 제1의 교사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자녀에게 첫 번째 교사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줘야 되고 신앙교육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무리 교사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도 미안하지만은 가히 가정에서 부모 신앙교육이 안 되면 허당이에요. 허당.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담는 게 아니에요. 뒷모습을 담는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모습은 가식이야. 위장한 거야.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양육받아야 된다.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는 부모.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 사조가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실용주의예요.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삶에 맞추어 사는 것, 지금 편리한 것,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관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자폭탄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원자폭탄.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미국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 맨 먼저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여러분 달나라 맨 먼저 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달나라. 소련이에요. 구소련. 미국이 아닙니다. 구소련이 먼저 달나라 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낳은 종교 철학자라고 아주 자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도 그 사람의 책을 여러분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 교육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실용적인 거예요. 그 교육에 한마디로만 미국이 투자를 했어요. 당장 써먹는 거예요. 지금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써먹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교육,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듀이의 실존주의 철학이 미국에 팽배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 당시
자연 과학이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인문학, 여러분 학문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인문학 같은 것을 좀 많이 읽고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외의 지식을 쌓아도 토양이 무너져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인문학하고 자연과학, 우리나라도 보세요. 실용주의에 빠지니까 과학고등학교 생겼단 말이에요. 과학고등학교. 여러분 과학고등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과학고등학교를 만든 이유는 바로 자연과학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공대가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공대 안 가잖아요. 과학고등학교 나왔으면은 과학자가 되든지 화학자가 되든지 뭐 이해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의대 가고 법대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출세지향적이 돼버린 거예요. 기초학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안 돼요. 현재 돈 벌이는 될 수 있지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 과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왜 너 돈 못 벌어와? 너 언제 밥벌이 할 거야?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언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29장 18절에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정히 행한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훌륭한 부모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벌어오지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만드는 것. 지금 맞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답답한 것 같아. 근데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 지금 돈 잘 벌어도요, 나중에 망하는 경우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로 하여금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벌어서 집 사야지. 돈 벌어서 재산 늘리고 좋은 차 사야지. 이게 우리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남 좋게 하자. 나만 좋게 하자. 이게 출세지향적이 되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내 스펙을 위해서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 체계를 전수하려고 하기보다는 돈 벌어서 부자도요 존경받는 부자가 있어요. 지식인도요 존경받는 지식인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 왜 공부하는 건지,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 점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야, 너 열심히 돈 벌어. 그래서 너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나눠주고 봉사했으면 좋겠어. 너 열심히 공부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기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차인표라든지 션이라든지 김장훈이라든지 뭐 몇몇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은 월세 살고 있지만은 수십억씩 기재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집 내가 큰 집 늘려간다고 자랑할 거 못해요. 언제 불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에 순간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준 것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남는 게 아니에요.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심은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자.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자식은.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자녀에게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